전도운동의 실제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전도운동이 힘있게 실제가 되어지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실제라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도 완전한 미래가 되겠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 완전한 미래라는 개념이 좋은 응답, 대단한 응답이 아닐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미래란 말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일 거란 말이에요. 요 개념들이 계속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올바른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완전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왜 복음이 완전한 것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이 사람의 지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믿음의 조상,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딱 정해놓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 믿음의 시작도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가 믿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시간표에 따라 계속 지금 실제화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37절 3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 핍박, 환난이 와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이라. 왜요? 어떠한 시험, 환난 환경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증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되겠나 싶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어떤 방법,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막 증인이 돼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고 계시거든요.
어제도 같이 쭉 다니면서 참 많이 하나님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얼마큼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 현장을 놓쳤나. 하나님 음성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잠깐 마무리 식사하고 이렇게 배웅해 드렸는데, 목사님 미리 예약해 놓은 식당에 갔더니 그분이 믿는 분이라 기존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간다는 예약 소식을 먼저 듣고 우리를 가니까 너무 반갑게 우리가 첫 손님이더라고요. 쭉 자기 신앙 얘기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질문도 하시고 교단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본인이 믿게 되어진 계기가 젊을 때 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대요. 그래서 무속인이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자기는 뭔가 어떻게든 이것을 피하려고 신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내가 신이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신이 다른 가족에게 갔다 그러더라고.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실제 오늘 우리 장로님과 우리들이 만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식당과 손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를 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지겹도록 듣는 그 사실을 이분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가 참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은 단순히 신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 재앙이 나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나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선민과 지금 내 자신과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안 오고 나에게 재앙이 왔으면 그게 은혜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라 말하는 그 수준은 어느 종교에 가도 똑같이 통하는 말이고 이해되는 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종교인은 실컷 예배드리고 사람 죽입니다. 현장 죽입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종교인은 실컷 응답받고 축복받아 놓고 귀신 들립니다.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성공 후에 악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 종교에 대한 이 영적인 실체를 전혀 현장은 무감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라고 먼저 보여줘야 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가 뭐가 다른지, 다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결국 현장을 실제로 바꾸려면 사탄 마귀가 모르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신학적인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가 다 마귀가 다 꿰차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병 낫고 귀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어 시험하여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니 그 악기가 대답하거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쳐서 이기지 못하고 벗은 채로 도망가더라. 다 벗겨지는 겁니다. 신분, 배경. 결국에는 흉내내가지고는 이 재앙, 인생의 수치를 피할 수 없어. 그게 그 유대 현장의 이야기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답이고 길일까요? 이토록 현장에는 실제로 영적 문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못 보고 봐야 된다라는 의식, 관심도 없는 그 교회 흐름을 먼저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세요. 사람의 노력, 방법, 계산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져 버리고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오히려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그런 일을 당해봤으면 부러움을 산다니까요. 많은 생각과
나의 실제 영적 상태는 어떤지, 진짜 나의 관심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 복음과 언약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게 하시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안 보이니까 내가 당황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 정확한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고 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미치겠네. 근데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 소통하고 목사님 중심이 이해되어지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어지면 메시지만 들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오해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거든, 불편하거든, 안 맞거든, 당황스럽거든. 일단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내 수준이지, 내 기준이지. 어떤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 그 몸부림이 이해되어지면 오히려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진짜 계속 말하는 그 고상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상한 것으로 착각되어지는, 야, 이게 너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모든 현장에 만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넉넉히 이기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염려, 두려움, 걱정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불신앙이라는 게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안 되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쉽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뭐 예배 자리에 누구 그러더라고. 우리가 막 눈을 덮고 귀를 덮고 살아야지. 말을 하지 말고 뭔가 소리를 안 들어야지. 그런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속에 불신앙이 여러분 가득한데 그 불신앙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앙을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불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고백한 이 말이 불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영적인 것 감춘다고 포장한다고 흉내낸다고 재앙 아님하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불신앙을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숨소리가 불신앙이라니까요. 숨속에 한숨,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신앙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온갖 얘기가 불신앙인데, 불신앙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불신앙 영향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을 통해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진단되고 분별되어지는 상태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현장을 보고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불신앙이 무엇인지 영적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도와요? 어떻게 현장을 진단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 흐름으로,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완전한 축복, 진짜 내가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것 없어서 성공해놓고 망하고 귀신 들리는 자, 열심히 종교, 오늘도 그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신지 신실하신지 착하신지 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이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이 영적인 것이다, 근본이다, 이걸 알아듣는다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믿는 예수가 들여다보면 그 예수의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 따라 응답 10명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이 축복을 주셨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가십니까? 모든 것 속에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인정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진짜 모든 것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그 주권이 무슨 주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선물입니다. 절대 선한 목자는 어려움을 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놓고 더 풍성히 열매 맺도록 허락하시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걸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는, 의식하는 질문이죠.
복음을 안다라는 기준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이루셨고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둔 감춰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겨진 완벽하고 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는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안 찾아지는데 어떻게 축복으로 바꿉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결국은 메시지를 많이 안다고 해서 보여지는 계획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절대 계획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깨달을 수 없고 알아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보면 복음을 많이 들으니까 안다니까. 너무 은혜 막 되는 것처럼 많은 것처럼 아멘하고 끄떡끄떡 하는데 실상 속에서 만나보면 전혀 그거 안 누려지거든. 말은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백이 이게 불신앙이구나,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치유지, 불신앙을 안 하는 그 행위와 행태가 불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계속 안 세워지면 결국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로 갑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준에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평가에 내가 높아지고 그 평가에 내가 자꾸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함정, 장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내 의식의 상태, 이게 지속되어질 때 어느 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귀중한 것을 소유하려면 귀중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300% 응답의 시작이 뭐냐? 300%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 비밀이잖아요. 미리 보는 것. 그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도 실제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실천 찾아내는 것. 이게 300% 응답의 시작이다.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지 누릴지 찾아내는 것. 그거 한 주간 한 달 해도 응답이 전혀 안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고 복음이라니까요. 당장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모여져서 평생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가 아무런 열매가 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 수준의 열매지. 사실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으려고 집중하고 몸부림 그 자체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 영적인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시간표 아닙니까? 평생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복음의 방법과 원리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을 바꾸십니다. 근본을 바꾼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복음은 절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적인 언어로 정리해서 복음이 정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근본이 그렇다니 근본이 회복되어진 게 도대체 뭐냐?
성경적으로 착착착 정리를 해도 이게 쉽게 나에게 정리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그게 근본이라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통해 실제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무엇이요?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고 끝났고 해결됐고 보장받아 버렸잖아요. 더 받을 것이 없는,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은혜 축복을 받아버린 게 믿어지는 게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정말 부딪힌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감사.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낙심할 것 없고 응답 속에서도 흥분할 것 없습니다. 요거 안 되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네피림, 업되어지는 바벨탑.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응답도 문제도 결국은 상관없는 상태로 계속 가지는 게 복음을 통해 근본이 치유되진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이 회복되는 사람은 계속 자기만의 확인되어지는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비교하지 않고 어디랑 누구랑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이런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근본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뭔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그리스도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이해하고 붙잡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니까요. 그리스도 말하지만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부모들이 먼저 봤단 말이에요. 요게벳과 한나가. 시대에 종되어져 버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애굽에 종되어진 이 종된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재앙의 문제라는 걸 먼저 봐버리니 자녀를 놓고 올바른 기도가 집중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애굽 시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대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이 애굽의 종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종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에 종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눈치는 안 봐도 계속 사람 눈치, 환경 눈치, 현실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문제가 보여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약 기도를 회복시키잖아요. 자녀에게 심겨질 언약, 그 부모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게 이스라엘의 흐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근본을 바꾸셔서 단순한 비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환시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그 전략을 발판으로 응답의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영원한 시작이고 성취라. 내가 복음 앞에 순종되고 복종되어지는 게 손해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영의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 한계, 재앙이 진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내 인생이 오직과 올인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기도는 뭡니까?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비밀들이 어떻게 감추냐?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원리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완전한 기도, 완전한 전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게 언약 성취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기도는 뭡니까? 흉내내고 지식화되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복음은, 기도는 복음을 실제 누리는 게 진짜 기도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안 누려지는 상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 문제를 찾아내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사도행전 아까 19장 말씀처럼 스게야의 7 아들 흉내내는 그 복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같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행한단 말은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 다 이루었노라.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 그 포인트를 놓고 말씀 받고 작은 실천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디에 걸리는지,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뭔지, 불신앙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자꾸 부끄럽도록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해결 아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가 먼저 바뀌기를 전도자로 세우기를 하나님 목적하고 계시니까요.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나의 불신앙 상태, 그게 나의 첫 번째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다 알아듣는데 실제 내 상황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지 않는 그 나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은 기도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완전한 누림,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큰 능력일까? 우리의 대적은 하나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실제 복음이 누려지는 자, 기도를 소유한 자, 기도가 되어지는 자는 다른 능력 아닙니다. 속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말에, 심지어는 내 상태에 내가 고백해놓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부끄러운 나의 상태와 고백을 보면서 그래서 감사한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복음을 이해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추지 마. 눈치 볼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드러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지 안다고 생각했던 이 복음이 결국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속고 있는 복음일 수 있다. 근데 보세요, 딱 비슷합니다. 이건 또 중요한 친한 목사님 만났는데 다들 부러워해. 잘하고 잘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 고백하더라고. 요즘에 내가 영적인 부분에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도, 내가 말하는 이 복음도 내가 사단한테 속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영적인 부분을 놓고 자기가 좀 정리가 하는데 새롭게 좀 실제로 부딪혔대. 보세요. 잘 되는데 자기는 정말 이 세계복음화 같이 가려고 다들 수용하고 섬기고 어려우신 전도자들 자기가 다 비용돼가지고 함께 막 훈련받으러 다니는데 그런데도 자신을 비난하고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역들이 다 모여져요. 희한하죠.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본인 입으로 나가는 말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받는다고 하는 이 열정과 이 열심도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이 부분이 자기가 계속 보여지는데 더 기도가 깊어지고 언약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자꾸 정체되어지고 그게 지속되어지면 결국에는 복음보다 앞선 뭔가 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바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능력입니까? 실제 복음이 이해되어서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역표적, 역기적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그 바라가는 그것이
오히려 현장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나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실컷 열심히 예배 드려놓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동생 죽여버린대 뭐. 하나님이 실컷 초대왕으로 쓰임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의 자리가 영적인 게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시기줄도 한 번 들어와 보니까 악신이 들려버리는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종교와 복음이 이해되어져야만 분간되어지는 응답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 은혜 충만한 감정적인 예배 그것으로도 사람 재앙 막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속해 있는 현장에서부터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실제 기도, 그게 이해되어져야만 그리스도 하나로 자꾸 내가 충분해져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는 너도 나도 외칠 수 있는데 그 외치는 자에 따라 능력과 열매는 너무나도 달라지니까. 하나님,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상관없을 만큼 완전한 복음이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신앙과 그 예배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지, 그거 질문하는 것이 망대가 세워지는 시작이라니까요. 그렇다 아니다 쉽게 빨리 다 보는 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지나고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서 너무 좋아. 그 좋은 응답 아니라니까요. 흑암은 단번에 한 번에 그렇게 도망가고 끊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 심판 인류를 다 덮쳐도 영적인 흐름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게 사단의 실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 영적인 언약의 흐름, 지금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유일한 복음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이 언약 흐름의 성취가 이해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그 이름 안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의 실제를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들어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그러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뭐 상관없대 뭐라고 하든 누구 해도 상관없대 죽었다 살아난대 그래 말이에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복된 거지. 체험되어진 절대 증인 누가 누구보다 나으냐. 차라리 진짜 저 정도면 뭐 한 3년 고생할 만한데 완전 새로운 인생 살 것 같으면 그 확신만 있다면 뭐 한번 해볼 만도 한데 혹시나 회복 안 될까 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속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로 현장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사실적인 새로운 일들에 대한 증거와 전환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에 속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태생적인 정신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 말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계속 무엇이 진짜 문제를 모른다.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내 상태의 이 유일한 재앙의 시작이 실제로 안 보이니까 계속 속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불안함,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사라지는 이 재앙에 만연되어진 네피림, 이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재앙으로 확인 안 되어진 그 상태는 속는 상태란 말이에요.
실제 기도가 되어지면 속지 않는, 왜?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유일한 가치, 유일한 응답, 유일한 축복이 되잖아요. 그 유일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안 바꿉니다. 우리 속에 내면 바꾸시잖아요. 가치, 기준, 관점, 그게 5가지 확신 아닙니까? 네가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 하나로 우리는 끝나야 되잖아.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이 구원 하나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돼. 감사 없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에는 문제에 쓰임 받습니다. 분열, 분쟁, 투쟁. 무엇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근원적인 감사가 없으면 내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로 보여요. 죽었던 내를 아무런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면 공짜로 사는 내 인생 모든 게 감사거리인데 그게 안 보여. 완전 사단의 노릇인 것이. 전도 열심히 해봐라. 부흥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문제 없냐. 전도만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꼬이면 할 수 있는 감당을 쓰면 더 힘듭니다. 평생 막 끌려다녀야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응답, 유일한 문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실제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가 실제가 되어져야만 세팅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어디서요? 전도 운동 현장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세팅은 내 속에 생각, 마음, 뇌에 복음을 실제로 누릴 때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내 상태를 바꾸시잖아요. 열매 이전에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안 돼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복음 안 받는데도 감사해야 돼.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 뇌가 먼저 바뀌어야 돼. 우리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 그게 뭡니까? 전부 뇌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그냥 불평, 투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실제로 안 누려지는 나의 상태, 그것 뒤바뀌지 않고서는 전도 돼도 문제고 응답 와도 귀신 들릴 수 있고 예배 실컷 드려놓고 분쟁하고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 내 안의 문제 하나님은 실제 복음 누림을 통해 나의 생각, 마음, 나의 표정, 나의 말씨 그 하나하나가 전부 전도문이잖아요. 요걸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귀신이 100번 더 쳐도 떠나갑니다. 근데 귀신에게 먼저 잡힌 자, 계속 복음 전하고 매일 찾아 사역해도 회복되는 거 쉽지 않더라니까. 그 현장에서 많이 확인되거든. 그래 말이에요. 확인해놓고도 이게 오늘이 되고 현실이 되면 또 속고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확한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바르게 계속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서 현장에서 나에게 정확하게 확인되어져야 돼. 내가 진짜 성령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영향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말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안 믿어지는 이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문제는 하나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불신앙. 불신앙인 주도 알 수 없는 죽은 상태. 불신앙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불신앙인지 신앙인지 구분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다 그걸 알고 합리적인 불신앙, 이성적인 불신앙, 객관적인 불신앙. 영이 죽어 있으면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맞거든. 근데 오히려 신앙 고백들 보세요. 불합리한, 비객관적인, 무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겨자씨 가지고 어떻게 산을 옮기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로 가능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 영역을 사람들은 접근조차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 그때 무엇이요? 요 비밀이 보좌와 소통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시간표, 그 응답을 놓고는 무엇이요? 가장 먼저 기준, 관점, 확신, 내 뇌가 근원적으로 복음 안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 변해가는 그 치유의 과정 여정. 그래서 믿는 자의 시작은 예배라니까요. 말씀으로만 영원한 근원적인 사단의 저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인데 마귀한테 시험을 당합니까? 마귀를 박살내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할 수 있는 대단한 마귀. 그럼요, 겁나거든. 아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따로 있다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박살내는지를 몸소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대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분명한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뇌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각인되어지면 가장 먼저 감사, 기쁨, 행복.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나 내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모르고 아무 때나 아멘해 부자나 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비밀이 실제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기쁠 수 있고, 응답을 놓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는 거죠. 쉬지 말고, 어떻게 조금만 감정 상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24의 기도의 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내가 나의 현주소, 그 길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너에게 가능해질 수 있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그것으로 보면 관점이 다르다는 해석이, 그게 기도 아닙니까? 바꾸고 뒤집고 찾아내는. 어떻게 불신앙,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어? 오만 대가 다 불신앙인데.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내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비밀을 통해 우리 삶에 되어지는 시간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완벽한 전도잖아요. 영원한 축복.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전제 조건들이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갖춰지고 회복하고 체험하고 되어졌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확인되고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인되어진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올인해도 충분합니다. 그것 없이 다른 것 따라오면 그게 재앙입니다. 전도는 행위 아닙니다. 계속 이거 진단해야 돼요. 불신자 앞에 말할 수 있는 나의 증거, 내게 주신 구원, 구원받았다는 증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게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죄 가운데 잡힌 사람 자꾸 감정, 율법, 기준, 세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넘었어요? 내 마음, 내 감정, 이거 하나도 안 넘어서지는데 그게 죄 문제라니까. 못된 성질이 아니고 죄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한 유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안 되죠. 그게 시작이고 그게 모든 것인데, 그렇게 돼야만 뭐가 옵니까?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기도는 안 되는 게 진짜 응답일 수 있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다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지. 원하는 거 성취되는 그 수준 가지고는 내한테 재앙 안 오면 어휴 다행이다 안심하고 그 수준밖에 안 돼. 그게 종교지. 그게 귀신 들린 거지. 그런 자를 인도하시고 넉넉히 반드시 필승하도록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 언약이 그 흐름 속에 있는 확신 속에 있는 자를 통해 성취되어져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응답 이전에 열매 이전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뒤바뀔 때 하나님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시작 평안입니다. 전도 열심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어대는 그 전제가 내 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전도는 뭡니까? 문이 막힐 때, 안 될 때 더 기뻐야 돼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참된 복음만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어떤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음의 시작, 전도, 쉼입니다. 쉼. 복음 안에 내 인생이 끝내버린 내 인생의 간증 속에 내가 먼저 쉼이 있어야지. 평안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속에 준 평안과 쉼이 있는데 그것 하나로 내게 주신 증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어지는 요 증거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 정말 알고 무엇이 뒤바뀌었는지 어떤 상처가 발판되어지고 어떤 응답과 축복에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는지 계속 말씀 주시는 시간과 경제 어디에 내가 주로 주요하게 인식하고 인도받고 어디에 내가 내 삶이 쓰임받는지 부분들이 계속 근데 그게 계속 내 계산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이라. 300% 응답.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주체는 전도자가 아닌 그 전도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300% 시작은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내 가는 길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그 사람이 만나지는 그래서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인 상태를 놓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 나, 현장, 미래잖아요. 나에 대한 전문성 저는 이거 계속 저에게는 좀 새롭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나에 대한 전문성이 뭡니까? 일을 잘하는 전문성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앞에 나의 영적 상태가 진단되어지는 나에 대한 객관화요. 진짜 내 상태를 하나님의 빛이 조명해서 바르게 보여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나를 자꾸 변명합니다.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내 상황에 딱 맞게 딱 교묘하게 무언가를 이용하여 간사하게 나를 속이는 그대로 결국 변명하고 합리화시켜봐야 결국 남는 열매와 결과는 생명운동 전혀 안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300% 전문성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복음 앞에서 정확히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보여야 뭐고요? 현장이 보여요. 그래야 전도가 쉬울 거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귀신 문제, 뇌피리 문제가 딴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만큼 사실화되어지고 무너지고 발판되고 오히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 현장이 똑같은 문제라. 내가 어릴 때 막 수능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생존교회 안 가다가 새벽기도 간 것처럼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딱 성결이라 바르게 열심 나쁜 거 안 하고 온전히 육으로만 달려가는 그
장로님. 영적이면 툭툭 건네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이제 목회자들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자주 도처에 분명히 이렇게 열려 있는데, 와 있는데, 어제도 어디입니까? 대산 지나서 어디고 가는 곳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지역의 흐름이 실제로 보여야 돼. 어렵지 않게 다 잡혀 있다니까요. 말만 대화만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근데 우리가 참 우리끼리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손뼉 치고 참 여기에 젖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진짜 현장에 운동을 놓고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구나. 이 패턴이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이 보여져서 맞아지는 흐름 속에 나를 맡기면 되거든. 가장 쉬운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여야 현장 보입니다. 현장에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이 필요하고 보이냐. 내가 6이면 현장은 전부 6으로 보여.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식하면 현장은 전부 거대한 여리고처럼 밖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무능한 자를 통하여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하나님이 기준은 믿음인데 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는 건데,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일시적인 거고 부끄러운 것이고 잡혀 있는 건지. 성공할수록 그 안에 갈급함과 두려움은 자기도 모르는 이 교만함은 꽉 차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런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 성취해 가고 있는 시대 전도가 3시대잖아요. 이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전도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속 현장을 바꿔왔던 그 전도 운동입니다. 금토일 시대, 딴 것 아니라 개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다메섹 언약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집중이잖아요. 무슨 집중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어지게 하겠다. 복음은 그리스도 언약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증거니까. 이 자를 통해 세 가지 뜰 시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참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로마서 8장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참된 성전인 성령이 임한 교회라면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에 쓰임받는 게 참된 성전이다. 오랫동안 이 정확한 생명, 성령이 희미해져서 구원받아 놓고도 늘 당할 수밖에 없는 병든 현장, 참된 기도, 치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 이 일을 놓다 보니까 미래의 키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 아이들, 미래 살리는 키. 이걸 놓고 묵상시대, 결국 시대의 주역은 묵상이 되어지는 자,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묵상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여러 다방면으로, 그렇다면 묵상의 시작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는 게 묵상입니다. 그게 메디슨, 치유라니까. 그게 약을 먹는 거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마무리로 흐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완전한 축복을 통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미래, 그 언약 성취를 다가오는 29차 WRC죠. 다음 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흐름이 WRC란 말이에요. 좀 많이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이 방법이 나에게 유일한 흐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나, 뭔가 나도 모르게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뛰어넘으라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는 것은 종교입니다. 뛰어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전에 금토일 시대 회복돼야 된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하신 그거 확인하는 치유의 밤, 전체 응답을 미리 보는 토요 전체 메시지, 그걸 받은 말씀 전체 방향 가지고 우리 현장 우리 시간표에 맞게 받는 주일 강단, 요게 매주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요 응답의 흐름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길도, 그 문도 참여하는 게 키가 아니고, 요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미스바 운동으로 내게 확인되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어떤 자리에서든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놓고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 그리고 이것 이후에 우리 자체 집중이잖아요. 8월 9일 연합 자체 집중, 키는 관계된 성도 모든 사람이 이때 우리 자체 집중이 되어지는 이걸 놓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특별히 모시고 외부 강사 그런 수준이 있어가지고는 전도 운동 못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시대의 문제 중독이라는 부분을 놓고 그 국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 현장과 맞아지는 그 흐름이 사실화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부터 힘을 얻고 성도들부터 살아나야 되는 이 집중 훈련을 놓고 모든 관계된 우리 교인 성도들이 참여되어지는 자체 집중이 되도록 계속 기도로 담으면서 또 구체적인 방향 주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은 북부 전도학교, 우리 충남 전도학교 개강이잖아요. 전도학교가 무슨 전도학교입니까? 중독 전도학교입니다. 이 중독이 딴 게 아니고 지금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중독 문제에 지금 걸려있는 반응되어지는 자들이 우리가 찾아내서 이 전도학교로 연결되어지는 전도의 장이 되도록, 또 다른 예배,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독 전도학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이란 말이에요. 중독되어진 현장, 술, 도박,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나에 대한 중독이라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뭡니까? 본인도 원치 않는데 계속되어지는 불신앙, 심지어 불신앙인 일도 모르고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 불신앙에 다 중독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원한 걸 전혀 못 보고 계속 육신, 세상만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재앙이라. 사건 사고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문제 앞에 완벽하게 감춰지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지는 것, 그게 재앙이거든. 거기에 다 중독되어져 있잖아요. 돈 많은 중독, 돈 많은 재앙, 자녀들이 많아서 좋은 학교 다녀서 그 육신에 계속 빠져버린 그 재앙, 한 방 맞아버리면 끝나는 이 영적인 게 지금도 실체인데, 이런 중요한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원래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시간표를 또 바르게 보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강단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실천, 당장 응답 안 온 건 속지 마십시오. 응답이 제가 볼 때는 늦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누려지는 상태로 계속 바꾸고 가십니다. 요 한 사람 일어나면 바뀝니다. 목사님 계속 전도 외치고 다니니까 요즘 어디 가가지고 나선데 전도 안 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막 불신자 같고 벌써 영향력 있다니까. 정말 뭔가 온 한 사람이 일어나면 주변의 흐름은 말없이 바뀝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현장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 보이지 않는 완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속해 있는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보여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미래를 하나님은 계속 실현하시고 확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수예배 수요 전도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